참미수님, 다불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장 새 십계판과 계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강론이에요. 정말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십계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새를 못 참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대인들을 모세가 질책하고 다시 되새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먼저 번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으로 나에게 올라오너라. 첫 번째는 하느님이 계약의 궤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보로 준비해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또 나무궤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부수어버린 먼저 번 판 위에 쓰여 있던 말을 이게 십계명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판 위에 써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아카시아가 변형이 안 되고 틀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그 2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집회의 날에 그 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먼저 번에 쓰셨던 것처럼 그 판 위에 쓰셔서 나에게 주셨다. 그 뒤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판들을 넣었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에롯 분의 야악한을 떠나 모세라로 옮겼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어 그곳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가 뒤를 이어 사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들은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옮겼고 굿고다에서는 다시 물이 흐르는 욥바다로 옮겼다.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주님의 계약의 궤를 양쪽에 고리를 걸어갖고 옮겼다는 얘기죠. 레위인 4명이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동족과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다. 그 대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그래갖고 제사 지낼 때 앞다리, 어깨다리를 사제의 몫으로 띄고 48개 성읍, 땅은 안 받았지만은 48개의 성읍을 레인들을 위해서 몫을 띄워 줍니다. 여기까지는 후대에 삽입한 거예요. 후대 1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산 위에서 먼저 번처럼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는데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 백성 앞에 서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떠돌이 이방인인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소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도 없이 땅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세 축복, 자손들 번성하게 하는 게 구약 성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에 와서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시신을 땅에 묻고 거기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면은 쓰라고 부장품들을 넣어주는 것은 인간만 유일합니다. 인간만이 영혼, 영원 이거를 누릴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선벌악,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살인들도 많이 하고 나쁜 짓들도 많이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정의가 안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에 거기에서 분명히 갈리는 거죠.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더운 여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느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섬기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보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은 그냥 하늘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땅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셔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이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 할례,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째 유다인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죠. 이게 사실은 할례를 중동 지방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땀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해야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중동 지방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신들의 신, 모든 잡신들의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주님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고아, 지금도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만은 남성 위주의 시대는 여자는 그냥 낙을 취급 당했어요.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거죠.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셔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계명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느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70명밖에, 야곱 집안이 내려갈 땐 70명만 내려가죠.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60만 명, 민수기에 6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20살 넘은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성을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주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일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재물에 대한 축복도 역시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축복이라고 구약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예언서가 갖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서. 아마 이사야 예언서도 여러분들이 곧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거 유튜브 내가 강의를 한 20강 정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성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가 나갈 때쯤 되면은 잠비아에서 소나무도 심는 거 확인도 좀 하고 우물도 파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